아버지 하나님, 결코 은총을 받을 만하지 아니했는데 주님은 주님의 자비한 마음으로 은총을 베풀어 모든 죄인들을 구속하시고자 하셨습니다. 해 아래 인생에 의롭다 할 자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스스로 의로운 척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멋대로 짧은 인생 7, 80을 허덕이다 가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표현을 주께서 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그 안에서 영생을 얻고 새로운 감각을 일깨워 좀 더 사람다운 그리고 지존자의 자식들다운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가 성령 안에서 진지하고 각자가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과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사 성령으로 다시 한번 진실한 감사가 넘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작은 한반도를 늘 지키시는 주님, 올해도 여전히 잘 지켜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한 오는 한 해를 주께서 잘 다스려 주셔서 한국 기독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로운 각성으로 주를 바르게 볼 수 있는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좋은 시간을 우리에게 늘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과 깊은 교제의 소원을 갖도록 축복하셔서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549페이지 우리 같이 읽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완하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제 교회를 여러 해 다닌 분들은 많이 들어본 설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엘리야가 아합 시대에 아주 엄청난 그 죄를 저질렀던 것은 우상을 너무 많이 섬겼던 시대였고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배제됐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알 하나님을 좋아했지 여호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은 모든 신 중에 가장 으뜸인 신이라는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그 신에다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거의 다 붙여요. 근데 주님이 이제 이러한 것을 아시고 나는 여호와야 이렇게 다 같이 부르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래서 본인 자신의 이름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각자가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건 아니에요. 섬겼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 하나님을 그들은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력과 바알 신의 위력을 갈멜산에서 이제 겨누게 됐죠. 그 다음에 사건이 이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거기서 다 처단돼서 죽게 됐고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서 정리를 하게 됐죠.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에게 상기시켜준,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원하고 찾는 세상과 짬뽕된 이렇게 섞여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딱 단독으로 유일하게 출발되어 나온 하나님이야.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한번 재인식을 시켜주는 아주 아름다운 광경이 그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합은 하나의 왕이니까 자기 길로 이제 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어려웠던 상황은 비가 계속 오지 않았던, 가뭄이 계속되었던, 그 당시에는 거의 다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비가 오지 않는 걸로 알았고 또 실상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기도 중에서 우리가 범죄하여 땅에 비가 내리지 않거든,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면 이 땅에 비를 내리소서, 이런 이제 기도가 있듯이 범죄하면 세상 전체만 메마른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메말른다는 거예요. 성령의 단비가 오지 않게 되면 삭막해지고 쩍쩍 갈라지고 어떤 동식물도 견디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 사악해지는 우리들의 마음이나 가뭄이 계속되어서 동식물이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사나워지고 광팍해지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뭄이 계속된다 그러면 우리는 동식물에 대한, 그리고 농작물에 대한 이런 걱정을 하지만, 동시에 왜 비가 오지 않을까, 왜 때에 따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안 될까라고 고민을 하게 되면 저마다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돌아보면서 나도 이렇게 메마른 거야, 나도 이렇게 한 점의 물 한 방울도 없어서 남에게 줄 수가 없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의 그 목마름과 메마름과 사악함과 인색함과 굳은 마음과 돌아보지 않는, 꼭 우리는 속담을 유익하게 쓸 때 콩 심은 데 콩나, 팥 심은 데 팥나 이렇게 좋게도 쓰지만, 그렇게 아주 유도리 없는 하나의 목적을 놓고 얘기할 때 콩 심은 데는 꼭 콩만 나, 이런 식의 마을도 우리는 서로 주고받습니다. 왜? 꼭 대가가 온다. 우리가 잘못하고도 잘못을 모를 때 반드시 대가가 온다. 왜? 돌이키라고. 악함을 저지르고 악함을 향해서 계속 다름질치고 있는데 본인이 모를 때 주님은 그 악함을 중단하기 위해서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래서 돌아보고 또 돌아보면 자기가 왜 이런 환경과 이런 문제를 만났는가를 알게 된다. 성령의 단비가 그쳤다는 뜻이다. 우리 안에는 성령이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동안 축복도 받고 감사도 있고 뉘우치기도 하고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하고 감사도 하고 성령의 감동도 받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점점 희석이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감동도 시답지 않다. 예수 믿는 건 뻔하고 확실한데 주님과의 어떤 교감을 이룰 수 있는 감동이 점점 사그러진다. 그래도 가끔 나름대로 자기 안에서 주님을 찾고 인정한다고 말한다. 그거는 성령 자체가 우리 안에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존재한다는 힘이 있는 것뿐이지 하나님과 내가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완성된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어떤 일을 시도하신다. 그 어떤 일을 시도하는 일에 있어 마음이 합한 자를 요구하신다. 이거는 네가 했으면 좋겠어. 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일을 성취해야 되는데 이거는 네가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계획을 갖고 시도를 하시면 그것에 맞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것에 맞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요, 성령 안에서 주님 자신을 닮아가고자 애타는 사람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같은 기도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내용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그때부터 사람을 찾기 시작한다.
이 사람을 찾기 시작하다가 눈에 띄는 사람이 있다. 아, 이 일은 이 성도면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 사람을 감동하기 시작한다. 그 감동이 오기 시작하면 그 성도는 내 것처럼 생각한다. 내가 이거를 목표했는데, 내가 이것을 원하고 있는데 이건 내 것처럼 이렇게 감동이 온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이 시도하시는 목적을 성도가 기도하는 마음속에 있다가 그분이 요구에 합의하여 동력자가 된다. 성령 안에서 동력자가 되어서 내 것이냐 기도하고, 내가 언제부터 화평을 요구해서 화평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겠느냐. 어느 날 감동이 와서 야, 내가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도 자재거래한 일에 마음을 뺏기고 전쟁을 일으키고 분노하고 분열하는구나. 이런 자신을 느끼면서 아, 내가 평화를 잃었구나. 내가 화평하지 않구나 라고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나한테 시도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시도를 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가 평화하지 않다는 것, 질서가 없다는 것, 주님 앞에 감사가 식었다는 것, 평화함으로 인하여 전쟁을 막지 못한다는 것, 평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를 발견하면서 주님, 내가 화평 중에 주님의 의로움으로 내가 의인이 됐는데 내가 평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은 시도해서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성도를 끌어들이신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도 모르게 내 것이냐 거기에 동참하게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함을 통해서 동력자가 된다. 그럼 그때부터 애가 탄다. 평화가 없는 나, 늘 분열하는 나, 늘 뭔가 복잡한 나, 어디 가서도 한 번쯤 그렇게 화평을 말해주고 전쟁을 평화로 딱 이끌고 어떤 문제에 복잡한 걸 딱 매듭져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없는 나를 발견하고 탄식을 하게 된다. 이렇게 탄식되어 들어가면서 자기 자신의 연약성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 성령은 다시 나를 동력해 준다. 연약한 너를 도우러 왔어. 네가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해 같아?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우린 서로 동력한다. 이런 문제가 이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도들 속에서 많이 나타난 게 이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시도하시고 동력자를 찾는다. 이 어딘가에 주님의 나라를 염려하고 자신을 좀 더 의롭고 바르게 예수 믿고 이왕 인간 어차피 믿고 죽을 거 인간답게 바르게 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고심하는 영혼들을 찾아가 시도하신다. 그래서 그 영혼 속에 부족한 것을 알리셔서 자기의 문제로 알고 기도하게 하신다. 이렇게 애가 타다 보게 되면 주님, 내가 정말 안 되네요. 내가 주님의 뜻을 쫓아 그렇게 생활하고 싶은데 내 인격은 엉망이에요 라고 탄식이 자꾸 나온다. 그럼 주님이 동력하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거룩하신 내 아버지의 마음속에 성령이 함께 했던 이 놀라운 사건이 성도 안에서 움직여지므로 다시 우리는 서로 동력하여 하늘의 뜻을 땅에다 핀다. 하늘에서 계획된 어떠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성도를 통하여 완성을 보게 된다. 그게 성경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 모든 걸 다 하지 아니하신다. 그는 신이신 고로 물질 세계의 물질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물질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성취하시는 것이다. 오늘 이와 같은 내용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는 주님. 그래서 이제 비가 오지 않는 어려움, 나와 여러분도 비가 오지 않은 한국의 문제를 만나면 당연히 의인은 무릎을 꿇죠. 그리고 우리의 악함이 얼마나 큰지, 얼마만큼 메말라 가는지, 또 내 자신은 얼마만큼 성령 충만한지, 아니면 바닥에 놨는지, 이 기후에 오지 않은 가뭄과 비 오지 않은 가뭄과 내 자신의 가뭄을 이렇게 같이 견주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죠. 꼭 그래서 꼭 비가 쏟아진다 그건 아니지만 염려를 하는 사람들, 이 땅의 주인공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의 주인공들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오게 되면 뭐 비 올 때 되면 오겠지.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은 성도라 이르기 어려워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책을 가지고 존재하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상황을 고백하고 도움을 청하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녀가셨다는 역사적인 근거를 우리가 입증해 주는 이러한 모습을 자녀들은 당연히 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어렵다, 재앙을 만났다, 문제가 발생됐다 하면 이웃 나라니까 내 거 아니야 라고 뉴스를 듣고 소식을 듣고도 눈 감아 버리고 귀를 닫아 버린다. 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의인의 귀는 그렇지 않다. 내 나라든 남의 나라든 아버지 나라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죠. 인생은 다 그분의 것인데, 그리고 그분이 다 창조했는데, 어느 지역이든 어떤 사건이든 지구상에서 이루어진 사건은 남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성도들 안에 품고 가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뉴스는 열심히 다 듣고 다 보아서 알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상황에 동참을 해주지 않는다. 동력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기도를 쉬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주님이 그런 것을 알아듣게 하셨다. 주님이 그것을 보게 하셨다. 그렇다면 왜 시간 낭비하고 그냥 앉아서 무모한 시간을 보내라고? 별거 아니죠. 그런 소리가 내 귀를 통해 들어왔어. 내 시선을 통해서 보게 됐어. 그렇다면 의인은 당연히 내 아버지의 나라, 내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한 것들에 대한 것들, 그래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의인은 늘 기도 속에 살아요. 누가 하라고 해서 기도를 합니까? 중보, 그 허울 좋은 얘기들이에요. 꼭 중보를 한다는 어떤 면목 아래 합니까? 그건 아니죠. 당연히 우리들 인생 중에 살아가면서 큰 나라, 작은 나라, 큰 불행, 작은 불행을 성도는 당연히 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형제 자매의 불편함과 어려움도 당연히 동참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가면서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 인하여 이제 없던 온정도 나오게 되고, 기도를 함으로 인하여 비판만 하고 꾸지람만 하고 왜 저래? 라고 비난했던 마음이 바뀌어서 동정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기도해주고 감싸주게 돼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특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맞는 삶의 모든 편을 보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바뀌어져요, 스스로. 예. 그리고 악함의 결과는 저렇더라. 본인들의 죄의 결과는 저렇더라. 이런 거를 우리가 살아서 목도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야, 저렇게 살더니 끝내 저렇게 됐구나. 저렇게 마음을 쓰더니 끝내 저렇게 됐구나. 이런 말을 보통 많이들 해요. 죄의 결과를 목도한다. 이렇게 죄의 결과를 목도하게 되면 나와 여러분 당연히 돌아보잖아요. 나는 그렇지 아니한가. 나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3자가 10명이 나를 봤을 때 몇 프로가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줄까? 나 스스로 성령 도취되어서 각자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과연 성령이 나를 내다봤을 때 너 정말 하나님 사람이야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건 1, 2%나 될까? 이렇게 우리들은 예수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목표를 두어야 사람들이 야, 그렇게 해서 끝내 채찍을 맞았어? 그렇게 살더니 끝내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 이게 축복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네 결과가 뻔한 거야. 네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런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살더니 너무 큰 매를 맞아서 얼마나 손해야. 나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상대의 아픔과 상대의 매맞음을 보고 나도 반성한다. 나도 그럴 수 있어. 나라고 별다른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의 가뭄은 내 영혼의 가뭄이 아닌가 돌아봐야 한다. 이 땅에 나타나고 있는 가뭄은 내 가정의 가뭄이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 부부 사이에 대화가 없어서
자식과 부모 사이에 다정한 대화가 없어. 이거 가뭄이에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다정한 언어가, 그리고 애정 있는 언어가, 서로의 눈빛이, 아름다운 미소가, 이런 게 자꾸 없어진다고 하는 가뭄이에요. 자식과 더불어 애정이 싹트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거기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아름답게 우리가 살다 갈까, 이러한 것이 없으면 가뭄이에요. 이렇게 내 영혼의 가뭄이 다시 내 가정의 가뭄, 부부 사이의 가뭄, 또는 자식과의 가뭄, 이렇게 가뭄이 된다면 주님은 이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나타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바라는 것처럼 우아하고 거룩하고 멋있게 나타내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갖고 돌아가지 않아요. 이렇게 가뭄에 손을 댈 정도로 주님이 일을 하신다면 우리는 악해질 대로 악해진 거예요. 주님을 멀리 떠날 대로 떠난 거예요. 머리엔 주님이 있어요. 나름대로 여태까지 믿어온 걸로 인하여 마음에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살펴 같이 교감을 이루고 소통될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방법을 쓰신다. 더 이상 멀리 가면 안 돼. 더 이상 넌 멀리 가면 넌 아주 세상으로 젖어버린다. 더 이상 놔두면 너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되고 만다. 이렇게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 이미 결정이 난 거예요. 자기는 아니라고 막 변호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뭄을 보고 내 개인의 가뭄이 아니었나, 아니면 내 가정의 가뭄이 아닌가, 아니면 성도와 성도 사이에 교제가 안 됨으로 가뭄이 아닌가.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 한 지역에 이토록 많은 악함들이 있는 대로 막 자꾸 발휘되는데 이게 가뭄이 아닌가.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사람을 찾으신다. 이 가뭄을 해결해 줄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동력해달라고. 이렇게 가뭄이 심해서 개인의 영혼이 메말르는 것도 모르고 일단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화려해져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불평불만이 많아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삶의 감사가 없음을 통해서 자꾸 세상으로 머리를 써요. 어떻게 할까 하고요.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그리고 성도와 모이기를 즐거워하지 않아요. 절대 아니에요. 재미없어요. 예. 자기는 그 시간에 딴짓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도와 모여 교제하고 주님이 역사하는 거 듣고 내가 또 일주일 동안 살아온 걸 내놓고 이러면 서로 교제하면서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공간에서 살았던 형제 자매들과 만나 짤막 한 마리도 주고받는 걸 낙으로 삶으면, 주일의 낙, 이러면 이게 뭔가 달라지는데 그게 싫어지시고 멀어지는 거예요. 예? 자기는 아니라고 말 안 되니까요.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떠났어요. 떠나서 이미 개인의 영혼은 메말라 갔어요. 더 이상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은 문제를 발생시켜야만 돼요. 네? 이때 나와 여러분을 위한 정말 새로운 방법의 시도를 누가 하시느냐? 주님이 하십니다. 네. 더 이상 가면 안 돼. 더 이상 메말르면 죽어. 더 이상 메말르면 너는 세상화된다. 누구처럼? 아합의 부인 이사벨처럼. 성도가 타락하는 모습이 가장 악한 상이 이사벨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이 자신도 모르게 타락되어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늘 주님은 거룩한 동력자를 우리 안에 넣어주셨다. 주의 성령이시다. 성령은 내가 어떻게 알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나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존재하시며 동력하신다. 이제 왕과 더불어 엘리야는 평소에 주님과의 교제가 좋았던 엘리야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확신이 섰다. 큰 비소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어디서? 자기 영혼 안에서. 자기 심령 안에 비가 오지 않은 이 가뭄에 빗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확신이, 자기 영혼 안에 존재하시는 성령과의 동력이 가동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왕한테 가십시오. 내 속에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리고 그에게 선포합니다. 비가 올 것이라고. 여기까지 한단원으로 본다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사물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였을까? 이 나라 저 나라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였을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런 말씀이 나오기 전에 그는 여호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였을까? 그가 오지 않는 수년간 비가 오지 않아 메말른 거기에 빗소리를 들을 정도였다면 그의 영혼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는 늘 주님 앞에서 하늘과 땅을 일치시키는 기도를 했다. 하나님의 존재가 확신해질 수 있는 것은 현실, 세상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등을 돌리고 떠나는 건 아주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실제로 현실에서 각자의 영혼 안에서 움직여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실존은 없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는 무릎을 꿇을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 백성 안에서, 이 백성 영혼 안에서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신적 존재의 전지전능을 각자 영혼 속에다 말씀하셔야 이 영혼들이 안 타락하지.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도 타락합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서도 타락합니다. 많은 기적과 이적을 봤어도 볼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소리쳤지만 그 시간이 가서 희미해지면 그들은 쉽게 타락했습니다. 왜? 자기 내면의 구주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엘리야는 무엇을 기도했을까? 큰 빗소리가 영혼 안에서 들려왔다면 그는 무엇을 기도했을까? 자기 영혼에 존재하시는 주님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 백성이 왜 타락하는지, 왜 다른 신을 찾아 자기 방황하는지, 왜 세상으로 나가면서도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회개를 안 하는지를 그는 고민하게 된 거예요. 여호와요,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이 선택했고 당신께서 애굽에서 끌어내 큰 일을 이루셨는데 계속 다른 신에 대하여 미쳐가는 이 민족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는 개인의 구주가 되기를 기도한다. 개인의 여호와가 되기를 기도했다. 이 민족 전체의 영혼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감할 수 있는 내면의 세계에 주의 성령이 내재할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그는 늘 기도한다. 그래서 각자가 돌아오는 것이다. 각자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자기의 구세주 하나님을 통하여 각자 돌아오는 것이다. 이러한 신앙을 그는 갖고 있었고 주께 아뢰었다. 이러한 마음이 있어서 자기 안에 확신,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반드시 비가 올 것입니다라고 대담하게 선포해서 확증해 준다고 하다가 이렇게 하고 그는 가서 무릎을 꿇었다.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받고 기도하게 했다. 왜? 현실화시켜주기 위해서. 반드시 비가 올 거라는 하나님의 성령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동력권에 들어갔다. 무릎을 꿇어 하나님이란 자신을 알리십시오. 각자 이스라엘 민족 개개인에게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십시오. 그 왕을 설득하기보다는 쉽게 배신하고 돌아가는 이스라엘 민족 개개인의 신앙 안에 개별적 하나님의 능력이 존재하기를 그는 원했다. 그래서 기적은 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표적을 나타내셔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같은 땀을 흘리시고 무릎을 꿇었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도 이렇게 타락하고 망령된 이스라엘 민족 개개인의 영혼을 놓고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받고 예수의 모습을 그대로 영성하였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내부안을 뚫고 들어갔다. 피를 끌어내렸다.
이 땅에 비가 와야 되는데 라고 찾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진 엘리야는 거기에 동참했다. 큰 동력자가 됐다. 자기 일처럼 무릎을 꿇어 엄청난 헌신과 희생을 거기다 집어넣었다. 그때 엘리야의 마음은 죽을지언정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 됨을 각자의 하나님으로 소유하길 바라고, 이 백성이 바로 회심하여 정상적인 여호와를 주님으로 섬기기를 바라고, 이렇게 악한 아합 왕까지도 하나님은 다르다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은 나 죽었습니다. 이대로 나 죽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나 이대로 죽습니다. 이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셔야 내가 살아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속죄물과 번제물이 되어서 엄청난 헌신과 희생을 바쳤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그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소원했다. 이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은 엘리야의 사역처럼 되어 있다. 주님은 이 모습을 보고 감동하기 시작하신다. 백성을 위함이 진실이구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진실이구나. 자, 어떤 기미가 없더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7번까지라도 해야 한다. 그는 마지막 7번의 숫자에다가 기대를 걸고, 이대로 내가 죽어서 마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숫자에 맞춰서 반드시 일하실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결단 속에 자신이 죽어 넘어가는 것도 모르고 애원을 하고 있는 그때 주님은 살피시기 시작하고 엘리야의 동력자로 쓰신다. 뭐가 보이더냐?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떴습니다. 이때 엘리야의 마음은 얼마나 충만했을까? 아무것도 없는 아주 떼약볕은 가뭄이 오래 계속된 그러한 사막 지역에, 그러한 나라에 구름 한 점이 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엘리야가 정상 동력을 해서 새로운 물리적 변화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제 억수 같은 비가 올 것이다. 빨리 가서 왕에게 말해서 비 때문에 못 가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빨리 정리하라고 해라. 그 뒤로 비는 쏟아지기 시작을 했죠, 여러분. 이와 같은 오늘 나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과 내 안에는 가뭄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는 솟는 샘물이에요. 강같이 흐를 거라고 말씀하셨고, 언제든지 목마른 자는 나와서 그리스도의 영생의 샘물에서 목을 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자기의 성령을 놓고도 자기의 가뭄이 계속된다고 하는 것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성령을 놓고도 여전히 자기의 자아로부터 고침을 받거나 해방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못 받거나 한다면 그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버린 너희요, 말씀을 떠난 너희요, 이렇게 정확한 글을 옮겨놓아 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렇게 샘의 근원이신 성령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생수이신 그리스도가 구속의 주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은 늘 충만, 늘 감사, 어떻게 하면 내가 헌신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무언가
영생의 근원을 모신 사람들다운 어떤 충만함이 꼭 기도해서 충만함을 얻는 게 아니라 그냥 삶의 충만함이 얻어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얻고 산다면 결코 우리는 가뭄을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린다. 스스로가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 스스로가 좀 구원해 줄 사람을 구원해 안 해준다. 스스로가 좀 필 사람을 펴야 된다. 안 펴준다. 스스로가 자기가 가뭄의 근원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하나의 희생자를 요구하신다. 그렇게 엘리야를 그 시대의 희생자로 놓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한 국가의 희생자로 놓으시고 그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쳐박고 죽음을 각오하고 간청하는 그 기도에 주님은 동력자로 나셨다. 인류를 놓고 다 예수를 배반하고 찌르고 때리고 찢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보내주셨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났다. 그렇다면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는 그렇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하나님과 함께 동력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나와 여러분,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작은 감정이라고 짓밟지 말고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과 협력을 같이 해서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억지로 달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원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관계를 가짐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내가 존재함으로 선한 기도를 함으로 행동을 그렇게 펼침으로 무언가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동력자로 서서 그렇게 열심히 자신을 완전 희생자로 놓고 기도하는 엘리야의 마음 안에 성령 충만함은 큰 비를 내리게끔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마지막 기도가 아버지의 거룩한 뜻의 동력을 100%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주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동력하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천하여 오르실 수 있었고 성령을 자유케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 엘리야다 나는. 여러분은 엘리야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난 사람이다. 특이한 것은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다. 성령을 모신 사람들로서 시대가 이렇게 타락하고 악해진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타락하고 악해진다고 생각해봐라. 아합의 시대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겨보고 싶은, 잘못해도 괜찮아, 추해도 괜찮아, 더러운 데 가도 괜찮아, 성도로서 맞지 않는 걸 해도 다 괜찮다고 봐줄 수 있는 게 바알신이에요. 여호와 신은 그렇게 못해요. 그런 신을 찾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저 엉렁뚱땅 찬양 몇 마디 부르고 말씀 듣고 주일에 한번 나왔다가 일주일 내내 예수 팽개치고 사는 거예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일주일 내내 팽개쳐. 성경 한 번을 제대로 봐. 무릎을 한번 제대로 꿇어봐. 뭔가 사생활 중에서 바르지 못한 거 회개를 제대로 해봐. 그냥 일주일 가는 거예요. 주님을 떠난 너희요. 어떻게 가뭄이 계속되지 않겠느냐. 이때 엘리야처럼 성령은 무릎을 꿇고 큰 죄인이나 된 것처럼 당신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아버지 앞에 원하신다. 살려주십시오. 성령을 다시 솟구치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활동이 일어나서 이 사람 가슴 안에 성령의 담비가 쏟아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처럼 내 안에 성령은 나를 놓고 호소하신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의 가슴 안에서 들려오는가? 주님이 오시는 소리 들려오는가?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려고 애쓰시는 소리 들려오는가? 열심도 없고 의식도 없고 열망도 없고 이러한 나를 다시 예수인으로 출발시켜주기 위해서 신음하시는 그 모습에 그 소리가 여러분들 귀에 들려오는가? 엘리야는 선포했다. 그리고 확증했다. 너의 여호와는 다른 하나님이 아니야. 현실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야. 오늘도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동력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야. 예수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 동력이 내 건 줄 알고 우리는 애타고 회개하고 안타깝고 고백하면서 예수의 사람이 되려고 했을 때 그 동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는 주님의 동력자가 되어 드리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우리 현실에 좀 찾아서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시대가 메말아 가는데 엘리야가 무릎을 꿇는 내 가정에 성령 충만이 시들어 가는데 나는 두 무릎 사이에 고개를 처박은 사람인가? 내가 살고 있는 한반도의 교회가 어수선한데 나는 그렇게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사람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으신 예수의 모습을 나는 체험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되고요. 또한 주께서 동력하자고 손을 내밀 때 여러분은 이해하고 빨리 동력의 선택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야 내가 빨리 회복할 수 있고 빨리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허한 줄 아세요? 허하다는 거. 사람들이 병을 앓고 나거나 기력이 빠지면 아우 그 사람 참 허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허합니다. 지금 큰 죄를 져서 허하다 이거 아닙니다. 한 번쯤 탈바꿈해서 한 계단을 뛰려면 어느 정도 저축된 양이 있어야 힘을 발휘해서 탁 뛰어서 올라가야 그때부터 거기에 맞는 나를 만들어 가는데 이 올라갈 수 있는 이 허에서 기력이 없어요. 예. 이건 여러분들이 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올라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단도리를 잘해서 다시 한번 힘을 주어서 내 영혼의 존재시는 성령님과 합의를 해서 이걸 한번 콱 뛰어 올라야 되는데 뛰어 오르려고 시도도 안 하지만 허에서 올라갈 힘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잘못하고 악하고 이거 아니에요. 주님이 한 실력 단계로 올리려고 했을 때 야 언제까지나 거기서 비비적거리고 있냐?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만 앉아있냐? 아니잖아. 이제는 한 계단 올라가야 되잖아 라고 우리를 밀어준단 말이에요. 그 밀어주는 시기에 여러분들이 응하지 않고 있어요. 이걸 반역이라고 그래요. 엄청 내가 뭐 불순종한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말하지 말아요. 시기를 놓치는 반역, 시기를 놓치는 불순종, 시기에 맞지 않게끔 딴짓을 하고 자기를 갖다가 열매 없는 자로 만드는 것, 이건 엄청난 대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께서 이렇게 아합과 엘리야를 연결시키셔서 우리의 무딘 영혼을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렇게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이렇게 나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주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하시는데 그 기도의 위력과 능력이 큰 빗줄기를 가지고 와서 가뭄을 해결했듯이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존재하신 주의 성의 이 간절한 원함이 우리 귀에 들려옴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뛰어나 동력해야죠. 한눈팔 시간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해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번 기회에 좀 더 열심을 품어 몰랐던 자신을 알게 되고 주님을 만나 새로운 애절을 공급받고 새로운 찬양이 있어지고 내 가슴 속에 주님을 향한 의식이 새로워지고 뭔가 달라지는
이런 나를 만들어 놔야 빗소리가 크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만한 정말 우문물이 막 솟구치도록 여러분들 자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찬양이 저절로 나오고 한눈 팔지 않고 자기 위치의 신분을 지키고 그리고 늘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러면서 이제 한 계절을 다시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죠. 뿌리가 뻗을 사람 뿌리가 뻗어야 되고 줄기가 뻗을 사람 줄기 뻗어야 되고 열매를 맺을 사람 열매를 맺어야 되고 잎사귀가 무성한 사람 맞아야 돼. 다 시기가 있다면 자기들의 영적 시기가. 이 시기를 지금 놓치고 있어요. 왜? 허약해서. 시도하지 않아서. 여러분 제일 먼저 주님이 시도하십니다. 동력자를 찾고 계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인격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빨리 동력하십시오. 동력하면 알아집니다. 여러분들 영혼 안에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집니다. 그리고 뭐가 장애물이 되어서 내가 성장을 못하는지도 알아집니다. 여러분 그대로 실천하셔서 끝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 엘리야, 엘리야의 동력자가 된 여호와 하나님, 나의 동력자가 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또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에 무엇을 동력하는 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동력자.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동력자. 그래서 하늘에서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이 감동되고 의로웠던 것이 땅에서 실물로 드러났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졌다. 성령 감동 감화받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현실로 입증되도록, 현실로 나타나도록. 주님은 말씀했죠. 야, 배고픈 자를 만나서 배고프게 하지 마라, 따뜻하게 해라. 말만 하면 뭐해. 배고픈 자의 떡을 줘야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맺힌 거 있나 돌아보십시오. 이 맺혀 있는 것 때문에 성장을 막을 수 있답니다. 또 주어야 될 것을 내 것처럼 꽉 붙들고 안 주고 있나 돌아보십시오. 이게 장애물이 되어서 내가 안 될 때가 허다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표현 중에서 매듭이 지어져 있는 것들은 반드시 풀어야 나와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굵은 비는 막 쏟아져 내립니다. 그래서 막 충만한 거예요. 운물무라 솟아나라, 솟아나라 운물무라 하고 소리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